감감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첫째 날은 바울의 가시감사, 둘째 날은 다니엘의 벼랑 끝 감사, 그리고 어제는 욥의 제로 감사,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감사는 크게 사중주로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5,000명을 먹일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셨죠. 안드레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너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것 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은 도저히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더 사람들이 가져온 게 없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예수님은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남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집집마다 남의 집에서 어떤 것들을 먹는가, 남의 집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가, 남의 집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자꾸만 남의 것들을 비교하느라 비참에 빠지고 맙니다.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 그러다 보니 내게 있는 이 작은 것, 소소한 것, 그리고 평범한 것, 이것에 감사를 놓쳐버립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창출해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자꾸만 비교하거나, 그래서 비참에 빠지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으로 오늘 또 감사하며 기적을 창출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 두 번째 감사의 선율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연주하셨습니다. 전도 여행들을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 제자들이 곳곳마다 가서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수고한 결과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그렇게 탄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대전 땅이 아니라 저 강원도 땅에 가서 그 열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지금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뭐 하자게도 말 한마디 없는, 전혀 호응을 보이지 않는 이 대전 땅에서 내가 이 에너지를 낭비하며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감사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렇게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 그런 기득권자들, 그런 이들은 주님께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고, 그러니 그들이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희망이 있었으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동선을 추적을 해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가 붙고, 엄마 내 친구네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더라, 엄마도 나랑 같이 가자. 아이 따라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셨다. 어른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미치지 못합니까? 자식들이 마음대로 커주지 못합니까?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 있다. 소망의 문이 있다. 기회의 문이 있다. 실패를 보지 않고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무엇인가? 그래도 감사. 우리 실패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세 번째 감사의 선율을 우리들에게 연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이 그 예입니다. 죽은 지 나흘, 예수님이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바로 가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그것은 끝입니다. 죽음, 그것은 절망입니다. 죽음, 그것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그런 담이었습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시신을 넣어뒀던 그 무덤 문 앞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뜻밖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대피기도를 하시는 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유가족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질병과 그리고 괴로움을 이제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입성하셨다. 잠시 먼저 이사가 계시는 것이다. 우리도 곧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초상집에서 금기어라 생각이 되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례가 치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주님처럼 드릴 수 있겠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죽음 이후에 마침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죽음, 우리의 이 영적인 나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감감감 특세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처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의 사중주가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제는 33세의 그 생을 마감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예수님,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시간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 앞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밤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길 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드리셨던 그 감사의 기도,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도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안수 집사님들,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감사는 사중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감사의 사중주가 이 가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에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